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선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을 하지요. 그 환상을 보고 그 다음날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 닿아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오는 그 환상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환상을 보고 그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가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은 시련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할 장소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첫 번째 열매가 되어서 바울 일행을 영접하였고 자기 집으로 와서 그 집이 복음을 전하는 근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련이 닥치죠. 바로 그 시련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합독했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 일행을 보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하기를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떠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냥 몇 마디 하고 외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아마도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귀신이 먼저 알아차리는 걸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귀신이 그 사단이 그 사실을 알고 외친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은 프랜카드가 보이죠? 무슨 갓 신내린 뭐 써있는 거 보셨을 것입니다. 뭡니까? 다 귀신이 그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입을, 그 마음을 주장해서 떠들어서 그래서 미래를 보는 척 하는 그러한 연기를 함으로써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미혹된 자들이 내 미래가 나의 앞날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잘못된 것으로 빠지고 또 그것으로 복비를 주는 것처럼 바로 이 당시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여자아이에게 붙어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그때부터는 사람이 온 정신이 들게 되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아이의 몸에 있던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의 관원들은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마구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뭘 했다고요? 찬송과 기도를 크게 올려 드렸습니다. 그때 그 밤중에 지진이 났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몸에 붙어있던 그 쇠고랑과 쇠스랑이 다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죄수들이 이때를 이용해서 모두 도망친 줄 알고 그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28절에 보면은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 당시 법에는요 죄수가 도망을 치면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대신 중형을 받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가 죽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등불을 들고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쇠고랑이 모두 풀려져 있는 상태에서 도망가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보여지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 이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일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과 그 예수의 참된 신앙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뭐라고 했다고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간수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해서 그날 비로소 바르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인생의 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 했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냥 예화가 아닙니다. 비유도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실화가 오늘 우리들이 함께 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후 이 간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루디아와 함께 귀신 들렸던 그 여자아이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데 크게 공헌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간수가 바울에게 물었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문제는 모든 인류가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도 얻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수많은 종교가 생겨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종교를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큰 재난과 파멸에서 구출받는 것. 큰 재난과 파멸에서 구출받는 것.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가운데에서 나를 살려주는,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건 불 속의 화마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그 불을 뚫고 뛰어들어와서 나를 끄집어 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적인 혹은 물질적인 그러한 구원도 있겠지만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생명의 구원이고 영혼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성경에서 해답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바울이 간수의 질문에 대답을 하였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는 오직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어떠한 자들은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믿어도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심지어 교회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결단코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이단과 사이비들을 믿고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분명히 그 약속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을, 복음을 등한시하고 엉뚱한 것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곡해하여서 잘못된 길,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고행이나 수양이나 명상이나 도덕적 행동이나 그러한 제도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 밤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강도 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가 잘한 행동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좋은 일을, 공로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었기에 그 즉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듣고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들이 꼭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행동과 선행과 그러한 것으로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내가 혹은 다른 누군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회개 없이 깨끗해질 수가 없고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친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운 육체, 죄악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인 가운데에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난 날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잘못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었으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묻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변화를 뜻합니다. 바로 성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변화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를 하고도 변화가 되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생활이 변해야 합니다. 이 변화 역시 나의 의지만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들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의 의지나 이성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까지도 온전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믿고 따르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겁쟁이가 돼서 두려워 떨고 다 흩어지고 많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서 변화되었을 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두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곳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이 교회에서만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우리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와 같이 이러한 단계까지 들어간 성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간수가 정말 부복하여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물었을 때 바로 한 대답.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그러한 대답이지만 그 대답이 우리에게 심오한 대답으로 울려지고 그 대답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나타내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또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또 구원받은 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것을,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었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